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목마른 자가 되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또 독자들을 삶의 성공적인 삶으로 이끈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골포와 백만장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PGA 미국의 아주 정말 골프 정말 잘 치는 사람들 1년에 엄청나게 한 번 하면 수십억씩 상금이 붙는 그런 PGA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챔피언이 되겠다고 한 젊은이가 도전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마 거기에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열심히 하다 결국은 골프 강사가 됐죠. 어느 날 그가 이제 레슨을 할 때 백만장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만장자와 만나며 한 홀 한 홀을 이제 치면서 가다가 이 백만장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지요. 그 백만장자는 하는 말이 운동이나 사업이나 공부 하는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보니까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열정적이고 아주 정열적으로 산다는 것. 둘째는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유혹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해야 될 일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말하면서 오목렌즈는 정말 볼록렌즈는 모든 빛을 모아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목렌즈는 그냥 전부 다 빛을 분산시킴으로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열정적이며 집중력이 있으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니란 뜻이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신앙인 이렇게 살려고 하면 바로 오늘 백만장자의 권면처럼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삶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에게 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려 할 때 또 여러 가지 유혹, 미혹이 있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인 그리고 또 나가 세상에서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나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교 중에 제 경험을 또 잠시 얘기하더라도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분들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망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길이 여기 있음에 나도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뭔가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명절 잘 지내고 오셨죠? 그래도 아직까지 저한테 어디가 아프고 사고 났다는 전화가 한 통도 없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얼마 전 그저께인가에 또다시 정말 헬기하고 부딪힌 이후에 하루 만에 또 그냥 경비행기에 추락해가지고 많은 정말 피해를 입히는 이 미국이 웬일일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막에 보니까요. 뉴스의 자막에 보니까 미국의 관제탑,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관제탑의 기준이 91%가 전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10% 20%도 아니고 관제탑의 미비한 점을 가지고 있는 관제탑이 91%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 우리 김고은 교수도 오늘 정말 어제 저녁 늦게 호주에서 저녁에 도착해서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중고등부 인도하고 있지만요. 요즘 이제 다니는 게 걱정이 돼요. 비행기 타는 게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오늘 끝날 우리도 이제 구정을 끝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신앙을 시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죠. 지난번에 미국 하마스 가자적의 하마스가 그 공격했던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이거는 8일 동안 축제랍니다. 그러니까 긴 축제 기간이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초막절 할 때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이 물을 떠다가 붓질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물이 없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또 보시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도 잘 잡으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 잘 맞게 말씀을 전하신 걸 보면 정말로 대단히 좀 훌륭하신 교사다 또는 설교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정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의 율법에 의해서 초막절을 지키며 금 항아리에 물을 제단에 붓는 그걸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갈급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샘물 내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배에서 늘 생수가 흐르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늘 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 속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일컫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컫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는 목마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신앙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갈증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현재까지는 누구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올 리가 없으니까요. 우물가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뭔가 갈급하고 채워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채우고자 오신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채우고자 오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셨으면 목이 말리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가셔야지 안 마시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찾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난 안 줘도 관계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은혜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그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의 말씀을 향해 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목이 말라야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우리는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물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에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구약에서 출애굽 때의 그 사건 어찌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출발했기 때문에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광야길을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처음에 조금은 다 물을 준비했지만 며칠 가면서 광야에서 결국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그냥 나쁜 인간들 어떻게 모세를 죽일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였길래 자기네들을 인도하고 자기 그 사람 없으면 모세가 없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죽겠으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내 종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저 백성 내가 다 멸망시켜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았고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했으니 내가 반석에 쓸 테니까 너는 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반석을 치니까 정말 거기서 생수가 흘러 그 모든 사람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도 폭포수가 있어요. 거기는 1년 내내 뭐 덥고 막 그렇잖아요. 비가 해봤자 1년에 많이 와봤자 1000mm예요. 1년에 1000mm. 근데도 물이 콸콸 쏟아져요. 거기는 계속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좀 이렇게 언덕인데 거기를 통해서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물이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폭포수가 돼서 흘러가더라고요. 그 물은 마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말라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준비하신 물을 생수를 그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치라 할 때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받을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서 예표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못으로 치고 돌을 던지지 않지만 욕하고 뭐 할 때 때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걸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출애굽은 이미 예수님의 그런 예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이 백성들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다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또다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애쓰게 될 것이고 또 목마르게 될 것이고 갈 길 몰라 헤매고 또다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고일 때는 좋으나 말라버리면 가뭄이 들거나 그 다음 비가 안 오면 싹 말라버리죠. 그러나 조그만 샘물이라도요, 산에도 올라오는 그 샘물은 절대로 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깨끗합니다. 왜요? 물이 움직이니까, 밑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생수라는 거죠. 그냥 생수가 아니라 내 속을 계속 흔들어줌으로, 청소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수가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그는 구약을 신약화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라. 예수님도 이건 내 피, 이것은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바로 우리의 음료가 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셔야만 내가 갈증을 해소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감으로 시원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례적인 실로의 물로 살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생명수이신 예수님, 바로 복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찌 보면 그것은 단회적이라고 하면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생수가 흐르듯이 늘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분은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언제 왔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성령을 이렇게 충만히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저도 세상에 좀 놀다가 젊을 때, 청년 때입니다. 이 성령을 나도 한번 받아보겠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얘기하는 거 보면, 간증대로 보면 뭐 성령이 어떻게 해서 샀다는데,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그래서 저도 작정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분들은 날마다 그 성령이 그렇게도 좋다는데, 아니 나도 좀 줘보세요. 그러면 그럼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 한 번 기도한다고 오나요? 받을 때까지 기도했죠. 그렇지만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15일 정도 되니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뜨겁기도 하고요. 네. 뭔가 머리 뜨겁기도 해요. 그런데 뜨거워서 타서 죽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 다 달리 보여요.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아직은요. 그냥 안 되신 분들, 여러분들 성령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성령을 체험해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 성령 받은 모든 분은 저하고 똑같은 얘기 다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분들, 충만하게 받은 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간증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감 잡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사기치는 거야. 간증은 안 돼. 저 가짜 간증이야. 알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면 사기치면 금방 알잖아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금방 아시잖아. 저건 사기꾼. 금방 얘기하죠. 그 성령이 오게 되면, 통치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함이 사라져요. 게으름이 없어져요.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누리던 그 어떤 것도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런 때가 상당 기간 갑니다. 성령 충만은 왔다가 금방 한 1분 만에 5분 만에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또 기간이 지나고 잘못 관리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다시 기도해서 채우고, 그래서 채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 그러니까 성령 옛날에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 그 성령이 나에게 늘 채워줘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통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은 다 달리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 말을, 어떤 사람은 영어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하고 막 다양하게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순절이니까 전 모든 나라에서 남자 20세 이상 무조건 그 절기 때는 와야 돼요. 멀리 있다고 못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거기 참석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끊어버린다. 그래서 그때는 다 모였죠. 오순절 때. 그때 모여서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노마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노마의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이상하다 이게 웬 사건이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말이 뭐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었던 거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넘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생수가 흐르고 흘러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수가 오면 시원하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목마를 때 정말 목이 타가지고 말라서 이제는 침은 아예 생기지도 않고 거의 이제 죽을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물 한 방울 정말 넣어주면 또는 한 모금 마시면 그건 꿀맛이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손끝에 넣어서 그 한 방울 내 혀에 좀 찍어서 달라.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배에서 강처럼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에서 영으로 살란 뜻입니다. 율법에서 살지 말고 복음으로. 남 비판 판단하지 말고 생명으로 칭찬하고 그들의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라. 이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정 명절을 이제 다 지내고 구정을 지내고 나면 아무래도 믿음이 조금씩 흠이 생깁니다. 믿음의 리듬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 만나서 또 혹시라도 또 화투를 한번 치신 분도 계시겠죠. 윷돈놀이 하는데 윷놀이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다고 돈 내기 하다 보니까 돈 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신앙은 또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막 씻자 나오고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많이 이제 주님의 그 이름이 많이 더럽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걸로 괜찮으면 안 되고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쉽게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야 돼요. 다시 채워야 여러분들 생기 있게 나갈 수 있고요. 삶을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나갈 수 있고 나가서 여러분 삶이 그만큼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굉장히 환경은 바뀌는 건 없지만 하여튼 속은 무지무지하게 편해요. 여러분 음식을 드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드는데 소화 안 되면 어때요? 기분 좋죠? 소화 안 되면 안 먹으니만 못해요. 차라리 빈속이 나은 거야. 소화제라도 먹으면 되는데 소화제도 없었다 하필. 그러면 아주 그냥 집에 올 때까지 아주 죽다 살다가도 그것도 급체하면 병원 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외적으로는 별로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변화가 별로 없어도 내 속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너무 편하고 즐겁고, 이야, 세상에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때도 있었나? 염려,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 성령 충만 간구하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염려하고 근심은 뭐예요? 그 주님 뭐라는 거? 나한테 맡기래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맡기지. 성령이 그냥 바닥 뺏겨 없으면 어떻게 맡기냐 말이죠. 간다 하는데 날마다 그냥 기름 게이지 보면 그냥 해서 10km밖에 못 가. 그다음에 빨간 물 들어와. 기름 안 넣으면 서버리겠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름 잘 넣잖아요. 그런 쌓이 놓으면 오기도 전에 기름을 잘 넣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의 게이지는 어떠신가요? 날마다. 성령의 심령의 게이지는 어떻게 좀 그냥 빨간 물 가까이 왔나요? 아니면 날마다 가득 차 있나요? 그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그게 중요해요. 그 심령의 게이지가 그래도 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중간 이상만 있어도 안심이 되죠. 키로수도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안에 다 들어가신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누구든지면 뭐해도 오셨으면 드셔야 돼요. 마시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 채워야 되고 속도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고 그분이 주는 공짜로 주는 생수를 얻어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뭔가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비유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어머니가 해준 밥을 최고로 맛있게 생각해요. 반찬도. 근데 다른 사람 와서 먹어보면 거기에 설레서 흔들어요. 이게 뭐가 맛있냐고. 당연하죠. 그 사람은 처음 먹어보는 것이고 이 자녀들은 날마다 몇십 년 동안 그 어머니의 밥을 반찬을 먹었기 때문에 입맛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젊은 우리 시댁 때는 처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좀 반찬이 좀 서투르기도 하죠. 근데 서투른 것도 있지만 엄마의 자기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솜씨를 내기는 어려워요. 저도 종종 가까다 어찌 갈 때는 어디로 가요? 할머니 집에 갑니다. 대부분 맞아요.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밥상집에 가면 거의 맞아요, 입맛이. 근데 너무 젊은 세대 가면 돈은 엄청나게 비싼데 값은 막 몇만 원씩 하는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죠.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초청하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안 가요. 차라리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훨씬 맛있어요. 어디? 할머니 집. 왜요? 그렇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거지국에. 그게 좋은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다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둘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좋고 예수님 나를 좋아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과 주인은 떨어지면 안 돼요. 연이 기분 나쁘다고 주인이 나만 땡기는 대로 그냥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하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끊어버리고 가면 그래 잘 가라.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좀 있으면 떨어지고 걸리고 찢어지고 발로 밟혀서 연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주인의 손에 있을 때 땡겨도 주고 떨어질 거면 빨리 땡겨서 감아도 주고 잘 또 떨어진 것도 풀도 칠해서 붙여주고 관리 잘 해주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해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국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이 떨어지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차 같으면 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쓰게 돼 있어요. 고장난 차가 되는 거죠.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란 말은 왔으면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음이 생기리요. 그렇습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연합사건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뒤에 한참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외칠 때는 누구든지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때를 십자가의 때로 맞춰서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모습을 받고 복음으로 은혜로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활을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야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로 지금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빨리 주님께 오일이 다 떨어지니 성령이 다 떨어지려고 하는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생수가 강같이 흐르듯이 어떻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입에서 뭘로 생수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가 나도 그걸로 살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빨리 그것은 어찌 보면 에머전스예요. 그건 비상사태예요. 그럼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최소한도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나를 좀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좀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샘이 밑에서 올라와야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해도 그 당시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으로 난리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자요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죽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헛소리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늘 강같이 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겠나. 첫째 우리는 목마른 자가 샘물을 만나듯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최소한도 그런 양심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세상에만 너무 바쁘고 나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주님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이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 구해요. 그래야 내가 갈급함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이 갈급함이에요. 시편 42편 1, 2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항상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강물처럼 늘 흐르도록 넘치도록 늘 그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네. 아무리 우물을 파놔도 비가 안 오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더러워서 못 먹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늘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경건해져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네.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나를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계속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함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게 하시고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제 설교 원본 지금 쌓으면요 아주 산을 이뤄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신통방통해요. 주석을 보면 설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석은 그냥 주석 자료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밥이 맛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분의 때로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엮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같이 한 술 밥을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늘 먹고 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도 대충 하고 그다음에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전혀 다른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금방 표시를 내요. 우리 목사 오늘 왜 이러지?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금방 탄로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사람이 한 번 이단 얘기를 해버리면 영이 다른 얘기를 한 번만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게 흡수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흡수가 될 수가 없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잖아. 시간이 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보고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구정을 끝내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심으로 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늘 강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되시고 그래서 늘 성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부르짖고 또 달라고 강구하심으로 늘 채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한 해도 은혜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